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오는 날 빗속을 뚫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젊은이들 빛나는 젊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은 삶의 걸음걸음마다 세상의 부러움과 또한 존경을 맞지 않는 젊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린 우리 젊은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소원을 아르는 그 삶들 속에서 후이 넉넉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힘써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나오시거나 성경책이 어색하신 분들은 곁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심장이 뛰는 곳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안 하시면 이 방에서 못 나갑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라는 뜻은 손만 올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를 잘 따라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절하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주인된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나의 죄는 깨끗해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 내리십시오. 정말 잘하셨습니다. 동그라미 5개.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된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 이야기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0%입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100%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24K 금 100% 아닙니다. 100%면 액체처럼 흘러내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금속은 100%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물도 성분 분석을 해보면 100% 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대기질의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루어진 게 없어요. 100% 신뢰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믿을만 하든가 사기꾼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평강공주와 온달 아시죠? 예, 평강공주와 온달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 다툼을 하는 약 563년 정도 되려나요? 예, 평원왕의 막내딸이죠, 평강공주가. 예, 하도 울어대가지고 이 아빠가 그러죠, 왕이. 너가 하도 울어대서 내가 괴로우니 너를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보내버려야겠다라고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합니다. 울 때마다. 온달이라는 사람은 과연 뭐냐? 그죠? 평양성에서 슬리퍼 다 떨어지고 찍찍 끌고 구멍 난 거 이렇게 막 입으면서 매일같이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구걸을 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온달입니다. 하도 바보처럼 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성의 소문이 다 났어요. 심지어 왕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바보였습니다. 예, 아이콘이에요. 바보의 아이콘. 예, 우리나라의 바보 아이콘 누구예요? 영구. 정준하니 너희 세대는? 나의 세대는 이제 영구. 예, 조금 흘러서 이제 맹구. 예, 동네 바보형 이제 정준하 이렇게 있는데 바보의 아이콘이었어. 고구려의 바보의 아이콘 온달. 에이, 온달 같은 놈 그러면 완전 치욕인 거야. 그런 사람이 이제 온달이었어요. 그래서 왕도 자기 막내딸이 하도 울어대니까 너 계속 울면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리겠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귀딱지가 딱지되도록 열심히 들었어요. 16살이 딱 되던 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귀족 세력과의 그 아기 다툼 속에서 그 유명한 귀족을 딱 자기 사이로 맞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왕권이 딱 강화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평원왕이 평강공주한테 이쪽 딱 시집 보려고 했는데 평강공주가 안 돼요! 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자기 온달한테 시집 가야 되는데 왜? 아빠가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화낼까요? 기뻐할까요? 화내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바보에게 시집을 가요? 그렇죠? 화냅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 또한 왕명인데 왕이 말씀하신 거를 공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왕의 지엄함이 온 나라에 어떻게 서겠냐? 그래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금팔찌 큰 거를 하나 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가지고 온달 집에 가가지고 여차저차 했더니 온달하고 온달 어머니하고 웬일이냐고 좋아했을까요? 놀랬을까요? 놀랬죠.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서 나는 향기가 우리 집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고 당신의 손을 보니 풀 솜털처럼 부드럽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넘어오죠. 안 넘어와. 생각이 있었던 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가가지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설득하느냐? 이 금팔찌 팔면 집도 새로 살 수 있고 노비도 새로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금팔찌를 팔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요. 거기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금팔찌 팔아가지고 이제 가세가 점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딱 한 가지 지령을 해요. 말을 사다가 장사를 하는데 그 말을 왕궁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 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달이 말 한 필 사가지고 열심히 풀 먹이면서 열심히 그 말 타면서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요? 말 타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냥을 해다가 열심히 먹여 살려요. 몇 년이 지났을지 모릅니다. 바보 온달이 바보에서 이제 보통 사람으로 점점 평강공주에 의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음력 3월 3일 온 나라에서 왕이 주최하는 사냥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냥대회에 온달이 출전을 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짱 먹어요. 그래가지고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딱 온달입니다 그래요. 오! 온달! 네가 바보였는데 아니었냐? 너 어떻게 이렇게 됐었냐? 여차저차 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놀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 온달에 지금 부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위로 인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마침 저 북주에 또 그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사냥대회에서 1등도 했겠다. 한번 이제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얘가 내 딸을 맡길 만한지 안 맡길 만한지. 그래서 군사를 딱 주고 딱 보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완벽하게 무찌르죠. 그래서 고구려 북방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평원왕이 온 대소신료 앞에서 뭐라고 하냐? 여보시오, 내 사위입니다 라고 공식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야, 인생 역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에 따라서 결혼 상대자가 달라진다. 아닙니다. 평강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을 계속 들었어요?
온달에게 시집간다. 울면 온달에게 시집간다. 계속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커서 누구에게 시집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온달에게 시집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태어나서 처음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머리털 나고 어쩌다가 방문하신 분들, 정말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다른 교회 다녔다가 오신 분들, 혹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번 주에 나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뭔가 확실한 게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뭔가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한 번 들어서 넘어갔다, 이건 진짜 귀가 팔랑귀예요. 팔랑귀더라도 정신 차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가서 온달이 온달다움으로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려면 내가 아닌 나와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신데렐라, 내가 아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나에게 와야 나의 어떤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왕자가 와서 뽀뽀해주지 않았으면 그 공주는 등에 등 베기도로 평생 동안 자다가 죽어야 되는 공주였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아닌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극복한 겁니다. 신데렐라, 또 백설공주. 공주는 다 나오는 거야. 오늘 공주 시리구나 다. 백설공주 어떻습니까? 난장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동화를 아름답게 꾸미기 나름인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난장이 7명이 갑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식모로 산 거 아니에요, 공주가, 백설공주가. 그렇죠? 난장이가 시키는 것도 한 건데, 지나가던 왕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구출해주지 아니하면, 초월적인 존재가 나에게 와서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지금의 상황 극복할 수 없고 지금의 환경 초월할 수 없고 지금의 나의 인생 그대로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강이가 온달에게 가서 온달이가 장군이 되고 나중에 신라하고 싸울 때에 화살 맞고 죽기까지 국민적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평강이라는 그 공주가 와서 할 수 있던 것처럼 모든 이야기 레퍼토리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왔을 때에 그 상황은 완전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느냐? 있어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확실하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1.0 이상의 시력만 있어도 충분히 저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마지막 부분이 있죠.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얘기 나옵니다. 자, 회개하라. 자,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동계산 회개가 아니고요, 뭔가 돌이킨다는 뜻의 회개입니다. 돌이킨다는 뜻.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주간, 즉 11월 2일부터 11월 8일 이 시간, 여기 이 순간까지 오기 전까지 신호등 위반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패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테러하고 그다음에 똥침 놓고 그다음에 길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고 나쁜 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미워해 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없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빠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이 그 여자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이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라고 저지릅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을 몇 번 정도 할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100번. 몇 번 정도 이상 할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최소 이제 100번 이상 나쁜 생각을 해요.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요. 100번 이상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년이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3,000번이죠.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입니까? 36,000번입니다. 그렇죠? 자, 36,000번이에요. 자, 우리 혜인이, 언니가 똑같은 실수를 너에게 36,000번 저지르면 언니를 용서할 수 있을 마음이 있을까? 없죠. 쳐 죽이고도 남죠. 그게 인간입니까? 같은 정심 하나님의 호적에서 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범이, 아직은 여자친구 없지만 이따 가정하고, 여자친구가 너에게 자꾸 이제 서운하고 상처 주고 뭔가 좀 힘들어하게 하는 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만날 때마다 한다. 그러면 그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니?
없으니까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야. 아예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다. 예. 그래, 내년 보면 소개팅 해줄게. 같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같은 말들을 타이르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한계라는 게 있어요. 잉글리시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인격적인 성숙이 하늘에 다다랐을지라도 36,000번을 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 그게 인간이냐 이거죠. 그렇죠?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상습적으로 그렇게 36,000번을 저지른 사람을 뭔가 법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형이 뿐만 아니라 부관참시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내려도 모자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겁니다. 왜? 한 번쯤 철학적인 질문 여러분 해봤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전할까? 한번 생각해봤을 거예요. 아무리 보험을 센 거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아무리 천호성 같은 높은 집에 살아도 안전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철학적으로 해봤을 겁니다. 왜 이렇게 평화를 외쳐도 반대편에선 더 악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듯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 같지가 않아요. 제 딸아이가 5살인데요 11월생 5살이니까 그러니까 좀 어설픈 5살이죠. 예, 2010 몇 년에 태어났지 얘가? 예, 2011년 11월인가 태어났어요. 예, 그때쯤 태어난 것 같아. 그때쯤 태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야? 지금 52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60개월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 구실을 하는데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먹고 자고 싸고 입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어른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자아가 발달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어린이집 갈 때 얘야 너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창조적인 패셔너블한 그 모습을 보여서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방주사를 놨어요. 친구들이 놀려도 이렇게 얘기해. 너가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절대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라고 예방주사를 놓고 갔어요. 그리고 어때도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어린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그렇죠? 예.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어. 제가 또 치료를 했어요. 친구들이 놀렸어. 뭐 어쩌고 막 얘기하면서 괜찮아. 너가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너가 생각한 거는 너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라고 밤에 어루만져서 재웠어요. 왜? 다음 날에 그렇게 또 신겠다고 행직으니까. 얘가 자아가 발생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5살짜리 정도 돼야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생기느냐? 아니에요. 막내가 14개월입니다. 막내가 14개월이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들어요. 양말 신자 앉자 그러면 앉아요. 밥 먹자 그럼 와서 앉아요. 안아줘 그럼 와서 안아줘. 사랑해 그러면 안아줘요. 애가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발달해요? 언어는 발달하지 않아도 어른의 기능적인 건 발달하지 않아도 뭐가 발달하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정말 탁월하게 발달돼 있어요.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던져요.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쬐끔한 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내 새끼니까 봐주죠. 와, 이런 애들 가지고 15명 어린이집 선생님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이 조그마한 것도 마음이 다르다 이거예요. 뭐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지 마음대로. 얘야 파란색 양말 신자. 그러면 파란색 양말 신자는 어머니의 말씀이 걔 귀에 들려서 예 어머니라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자기가 신고 싶은 빨간색 양말이 아니라 파란색 양말을 신하겠다는 어머니 말씀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파란색 양말을 신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싫어요 하는 건 뭐야? 지 마음 지가 하고 싶다는 걸로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조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게 뭐야? 지가 지 마음의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왜? 내 마음 다르고 네 마음 다르거든. 봉황아 수지가 네 마음대로 되냐? 안 돼요. 사람 마음이 다 달라가지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내년 1월이면 결혼 5년 차인데
그거 있습니다. 결혼 1주년 때는 아기 1명, 결혼 2주년 때는 뱃속에까지 2명, 결혼 3주년 때는 3명, 뱃속에까지, 결혼 4주년 때는 이미 이루어졌도다 4명, 결혼 5주년, 하여튼 그래요. 연차세마다 이게 사람 식구가 늘어나요. 제가 그런 남자입니다. 5년 동안 부비고 살아도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본능이 있거든. 이거 뭐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건 뭐야? 지 자아가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래? 자주. 자주. 자주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성이.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 자기 인생의 마스터는 누구니까? 나니까. 자기 마음에 가장 붙들어야 할 철옹성 같은 뭐랄까요? 완벽한 요새의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내가 자존심 안 상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고, 내가 기쁘면 되는 거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주인이 나야. 나. 도둑질? 왜? 내 마음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것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권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합법화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타락하면 무서운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좋은 데 가셔야 돼요. 다 할 거 없으면 시의원하고, 할 거 없으면 뭐 구의원하고, 이렇게 정치에 가. 할 거 없으면 취업 준비 3년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정계 입문해.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거 뭐야? 내 마음대로, 네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그 뭐랄까 탈법규적인, 탈기준적인, 뭔가 탈법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원하지 않은, 뭐랄까 만족하지 않은, 자기가 주인됨으로 정당화하지 않은, 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연인 간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너만이 내 마음의 전부다는 사랑의 공식이 이루어지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 만나기만 해도 즐겁고 언제 시간이 간 줄 모르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또 만나는 것이 기대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치 봉황아? 그래, 뭐 거짓말하지 말고. 아까는 마음대로 안 된다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원하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왜 옷을 사주는 줄 아십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네가 입어, 내가 감상할게. 좋다, 이쁘다. 이것 때문에 감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래. 공감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래. 그래, 어제도 카톡으로 사진 몇 장 보내줬어. 그때 아내가 헐, 흐하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응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아내가 그런 옷을 입고 나에게 여보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맘이야. 나 결혼했어. 모든 19금을 다 허용할 수 있는, 다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못하겠지만 자기 만족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나라가 북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첩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루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므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마음에서 네가 주인 된 거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네가 주인 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돌이켜야 너 인생의 초월적인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말씀 하나로 이런 거예요. 말씀 하나로. 여기서 말씀이라는 그냥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신의 이야기는 말씀이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지만 신의 이야기는 말씀이거든요. 신이 여기에다가 생겨라 그러면 그냥 생겨요. 뭐가 생길지는 생겨나 봐야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인데, 신이란, 이 하나님이란 분은 생겨라 그러면 생겨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한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한 3D 프린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3D 프린팅으로 완벽하게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일그러져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게서 너를 초월적인 존재로 내가 이렇게 끄집어낼 거니까 너 마음의 주인된 걸 네가 돌이켜야 내가 너희 인생에 개입해서 너를 내 수준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청춘 혹은 앞날에 이루어질 여러분의 인생들을 다 가늠하고 보았을 때에 1점에서 10점까지 만족도를 본다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거를 10점까지 본다면 매우 만족 7, 8, 9, 10 이 4점의 이 4점 정도에 있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단언컨대 여기에서 5명 이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조차도 돌이켜야, 그것조차도 확 돌이켜야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초월적인 존재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큰 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지구 자전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 자전 속도가 시간당 그래요. 시간당 한 1500km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 계산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지구 지름이 66만 4천 km니까 둘레는 더 많이 되겠지, 그렇죠? 둘레는 더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를 거친 지식들이에요. 6만 4천 km를 한 24시간 동안 돌려면 1시간에 몇 킬로를 돌아야 돼? 1000km 이상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따졌을 때에 시간당 1000km야. 시간당 1000km면 그 마찰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어렵냐?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요. 그렇게 빨리 가도 안 들려요.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럽죠? 여러분 교회 올 때 막 왜 이렇게 지구가 빨리 돌지 하면서 안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예, 차를 타고 100km 갈 때는 어지러워. 그런데 지구가 하루에 막 시속 1000km 돌아가는데도 안 어지러워. 이게 대박 아니냐? 이게 대박이야. 인생은 대박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이란 안 보여. 흔적만 있을 뿐이지 안 보여. 이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졌어. 잠깐만, 얘네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잠깐 안 보이면 어떻게 믿지?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 그래, 너 해봐 막 내버려 둬.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돌리십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이거 인류가 끝나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3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봐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별표 5개. 이 정하신 사람, 인류 역사 속에서 딱 한 번만 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더가 붙으면 유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 더인데도 완전 더의 제곱 정도야. 인류 역사 속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하려는 작정하시고, 즉 우리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된 것을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거를 작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행만 하시면 돼. 즉 심판의 대상은 돌이키지 않는 모든 사람인 거야. 심판의 대상은 돌이키지 않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비롯하여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 사람이 되는 거죠. 65, 아니 75? 하여튼 모든 지구인이 다 해당이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다 그 심판에 해당이 돼. 그 심판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죽음. 좋습니다. 죽음,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대요. 이 말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마침표 찍고 결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하기만 하면 돼.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안 보이시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려면 뭔가 흔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흔적이 좋을까라고 해서 완벽한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뭐 이건 죽음이라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뭐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 안 죽어본 사람은 있을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은 많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예, 다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흔적을 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딱 계획을 세두십니다. 그 작정을 끝내신 거예요. 그 흔적이 뭐냐?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어떻게 주셨냐면 모든 죽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이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는 필수 화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초월해버리면, 그 죽음을 넘어서 버리면, 그 죽음을 깨부셔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다시 따라합니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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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어로 레저렉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짠!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 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내가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네 마음의 주인 된 죄,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죽일게. 대신 너 죽지 마. 왜?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걱정 마. 너 이제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안 죽어. 어떻게 알지요?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내 아들 잘 봐. 잘 봐. 죽었지? 1, 2, 3. 살아났지? 죽어서 살았어. 살았어요. 죽었었지? 네. 근데 지금 어땠어? 살아있어요. 좋아. 이거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면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환경 상황에서 초월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평강이 온달에게 가서 온달이 초월적인 삶을 살았고,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초월적인 삶을 살았고,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초월적인 삶을 살았고, 엄지공주가 만나서 초월적인 삶을 살았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누군가를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서 그 초월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은 바로 그 인생의 수준으로 완벽하게 달라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끝.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증거, 유일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였고, 또 친구에게 이끌려 교회를 방문하였고, 또한 오래도록 다니고 있었으나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던 우리 젊은이들에게 완벽한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의 인생을 초월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의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삶을 초월하여 하나님 수준의 삶을 초월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